33장 18절에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래서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크시다에 샀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33장에서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숫곳이라고 하는 곳, 이 세겜에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의 장막 틀을 이제 거기에다 잡았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뿐인 딸, 이 디나가 그 땅에, 그러니까 세겜 땅이죠. 이 세겜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쇼핑하러 갔다가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그거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마 여자들도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뭔 얘기냐면 그 동네 여인들은 어떤 장식품을 하고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어떤 액세서리와 주얼리를 하고 있냐, 이런 거 쇼핑하러 나갔다 그 말이에요. 구경하러.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동네 가면 함부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특히 여자들이요, 참 이런 걸 잘 몰라요. 보통 여자분들은 이 세상을 조금 남자들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또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단순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의 단순함은 뭐냐면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여자들은 또 이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지가 뭐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포악하고 정신이 이상한 남자는 주먹 한 방이면 여자는 기절하는 거죠. 남자는 한 방 맞아도 이게 벌써 딱 해도 이러면서 딱 이렇게 방어도 할 수 있고 이 운동신경도 빠르니 갈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용감하잖아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는 딸이 없지만요, 딸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딸아, 함부로 행동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특히 남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남자들하고 상대할 필요 없죠. 남자는 화내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 황소가 성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자하고 말 섞을 필요도 없고, 남자하고 말을 섞었다 해도 빨리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 교육시킬 때, 딸아, 이 아빠 외에는 모두 다 일이다, 늑대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로부터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여성 성도들은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남자들하고도 성질 부려가면서 같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동안 자기 사는데 바쁘느라고 이 디나의 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딸들 안 보러 나가면 어때요? 여자들이 너무 꾸미고 치장하고, 그 이태원 가면은 딱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 읽을 때마다 이태원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요, 이태원에 가보면 발딱 까진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이태원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경하러 온 여성분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태원의 이면에 안 들어가 봤죠? 무서운 데입니다, 이태원은요. 예?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예?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막 예쁘고 현란하고 좋고 낭만적인 것만 알아요. 로맨틱한 것만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탁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걸렸냐?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놈한테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다 그랬을 때 이 하몰이란 사람은 그 세겜 성에서 상당히 유력한 유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추장은 누가 돼요? 그 추장의 아들이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세겜은 어떤 사람이냐? 금수저예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휘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부족한 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철부지 이 추장. 그게 또 추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자기 마음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어디 객지에 돌아다니던 이 양치기의 딸이 자기 성에 들어와 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생판 이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쟤 누구야? 아, 쟤 얼마 전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 와가지고 바깥에 땅을 사서 거기서 요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딸이야. 아, 꽤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가서 이제 추근덕 그랬겠죠. 야, 나하고 같이 차 한잔 안 마실래? 이러면서 가서 분명히 그렇게 이제 작업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디나가 그거를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세겜이 여러분 추장이 되고 또 얼마나 기득권에 있고 이러면 보통 보면 보통 여자들 그런 거 딱 싫어하잖아요. 그죠?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카우보이처럼 행동하고 이러면 여자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이 디나가 이제 아마 싫어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며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볼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겜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자기 수중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간을 해놓고 이 세겜이 그 여인을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여자를 더 좋아해가지고 이 3절에 보니까 연연해서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마 엄청 울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뭐 온갖 이제 저질러 놓고는 악을 저질러 놓고는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에서 여러분 이 세겜의 폭력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그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죄를 먼저 저지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그 생각도 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절차를 거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나빠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폭력적이고 그건 사실 범죄예요. 결과가 좋으면 됐지.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목적이 선하려면, 결과가 선하려면 그 의도와 과정도 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떤 좋은 결과를 원하기 위해서 불법을 안 저지릅니다. 안 저지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뭔 일을 해도 그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안 하는 게 나아,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일이 도대체 이것저것 막혀서 법대로 못하겠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잠깐 보류, 이렇게. 세겜은 그런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이런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자기가 저지른 악도 지금 악이라고 몰라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야곱의 딸을 지금 이제 건든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 야곱 하나님의 사람의 딸을 건든 거예요. 이 세겜에. 자,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자기 딸이니까 그렇죠. 이 아들이 다쳤으면 그나마 덜한데 이 딸은 또 그렇잖아요. 게다가 딸이 또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5절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자, 그때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한테 왔어요. 이제 자기 아들이 아빠 내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 막 이렇게 이제 또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야곱한테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말을 하러 왔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들에서 이걸 듣고는 막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이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말을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죠. 그의 이 행위는 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디나를 범하여 그녀를 막 이렇게 완력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에 따라서 악하게 행한 거였어요. 이거 아주 명백하게 나쁜 범죄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이 세겜과 하몰의 그 족속들에게 이 행한 일이 사실은 이 세겜이 행한 이 일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훨씬 큰 악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의 이 개인의 과오와 범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는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그들이 저질러 버렸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악한 감정과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그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면 되나?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할 때는 그 모든 것에 의로우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루어지고 권위가 세워지지, 사람들이 뭐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나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그냥 힘을 못 쓰도록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결국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우시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또한 역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의 악을 교정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용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수정시키고 이 악을 교정하려고 더 큰 악을 저지르면 그건 더 큰 죄가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악한 일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할지라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제 화친을 청해요. 와가지고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8절에 너희 딸을 연연해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혼사를 나누려고 온 거죠. 자, 그 여기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상대방은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와갖고 당신 딸을 우리 아들이 건드렸으니까 우리 책임질게. 이런 게 여러분 이 서로 상대방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도 하몰은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중하게 사실은 야곱에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먼저 이 야곱의 자식들 또 야곱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고 시켜야 사실은 했었어요. 그리고 세겜도 이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이 세겜의 그런 그 디나를 향한 열렬한 사랑 때문에 이제 야곱도 사실은 이 하몰의 족속에 향해서 사실은 마음을 좀 풀어줬어야 돼요. 그러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일이 이래 됐는데 더 이상 일이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앙심을 품고 자기들의 이 감정을 싹 감추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복수의 이 칼을 갈고 있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표지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자비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너무 잔인한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설령 내가 당했다 해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잔인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쁠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일종의 가식적인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우리 딸도 너희들한테 줄게. 너희 딸도 우리한테 주라. 또 10절에도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또 이 땅에 너희가 머물러서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기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이 하몰이 제시한 이 조건은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몰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야인에 불과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나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언약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런 악을 범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범죄예요. 그렇게 해서 13절부터 우리가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이 하몰과 이 세겜을 향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린 게 아니라 더 난폭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성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이면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족인데 너희는 할례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네가 제시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 만약에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가 요구한 그 조건을 수락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거래 안 하고 디나를 데리고 가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세겜은 막 이 디나 때문에 마음이 지금 막 불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졸랐겠죠. 어쩌면 하몰은 처음에 반대해 줄 수도 있어요. 야, 이 힘든 일을 할례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게다가 그 고대에 그 소독약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진통제도 없고 소염제도 없을 텐데. 예? 그런데 이 세겜이 추장인데다가 또 자기 아버지 하몰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원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결국은 자기 아들의 이 막 끈질긴 이제 간청을 못 이기니까 그렇게 하자. 아버지 좀 그렇게 합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몰과 세겜이 이 수락을 해요. 그리고는 뭐냐면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그냥 그 디나가 좋아가지고요. 참 이 디나는 그래 따지면요 외동딸이잖아요. 이 딸 하나만 있으니 또 얼마나 또 예쁘게 키웠겠냐고요. 이 야곱이. 보통 보면 또 사랑 많이 받고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은 밖에 나가면 또 반짝반짝 빛이 나.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랑을 받는 딸은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알아. 야, 얘 되게 반짝반짝거리네. 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었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사람의 집에서 자란 이 딸이 얼마나 그렇게 곱게 자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브루투스 같은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니까 이 그 땅에 세겜 땅에 사는 그냥 막 그 천박해 보이는 아가씨들하고 다른 거예요. 옷도 아주 깔끔하고 럭셔리하게 입었을 거고, 그리고 얼굴도 그냥 빛이 그냥 얼굴빛도 곱고 예쁘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겜이.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결국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처럼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니 우리도 할례를 받자. 참 그래 따지면 이 성 사람들은 상당히 이 공동체 정신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할례가 보통 일이에요. 그죠? 이 남자들이 그 양피를 베면요. 특히 언제쯤 아프냐? 처음에는 좀 아파도 언제 아파요? 골마서 염증이 생길 때가 되면 온 몸이 이제 욱신욱신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자식들이 이제 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한 3일쯤 있다가 이제는 온 몸에 이제 진통이 일어나가 몸에 막 열도 펑펑 날 거 아니에요. 골마가지고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볼 점이 뭐냐면 이 하몰이 그 아들 세겜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도리어 이 아들의 간청에 마지 못해서 결국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하몰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보면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자녀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 사랑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사랑하듯이. 그런데 그들의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훈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 사랑은 자기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식 사랑은 그것과 똑같으면 안 돼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다 할 때는 단호하게 근실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하물며 민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식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을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 멸망길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해요. 그런데 다 이와 같이 하물처럼 이래요. 결국은 뭐 하지 못해가지고 하는데 야곱한테 와갖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물론 뭐 화친을 맺으려고 제수처는 쳤죠.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나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미안하면 최소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지. 대뜸 대놓고 야, 우리가 뭐 건드렸으니까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롱을 한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젊은이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는 지혜롭게 그것을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몰이 이방 풍속에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몰은 그냥 야인이에요. 야인, 자연인. 그냥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배부르면 만족스럽고 재산 많으면 만족스럽고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많다고 만족하고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배부르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건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는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보니까 내 도덕적인 양심에 좀 걸리는 문제긴 한데 이걸 행하면 나한테 어느 정도 실익이 있으면 그냥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좀 도덕적으로 양심에 걸리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 배가 부르고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겠다 싶으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이익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내가 매우 곰핍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하몰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몰은 그냥 뭐 할래 받지 뭐. 좀 아프지만 저들이 또 우리의 족속이 같이 돼가지고 같은 친족이 되면 그렇잖아요. 두 집이 또 합병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뭐 저들의 재산도 우리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하몰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같이 살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반드시 이 신앙이라는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켜요. 기억하십시오. 예? 말씀드렸어요. 예? 반드시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식으로 한번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폼 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물과 기름이 뒤섞일 수 있다는 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냐. 자, 결국 세겜과 하몰은 자신들의 이익의 논리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신앙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세겜이 너무 디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 족속과 히위 족속이 같이 이제 합쳐지면 더 큰 세력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이런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런 욕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일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속의 주된 전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들도 탐욕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기만을 당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만족스럽고 그게 뭐 그렇겠냐 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약해요. 우리의 연약한 욕심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떤 것에 붙들리고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혀가 있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덫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탐욕을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몰과 세겜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악하게도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면 유혹을 안 받아요. 자,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25절에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말은 이제 그때가 되니까 이제 온통 이제 염증 때문에 야단이 난 거예요. 아마 야곱 족속은 할례의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자연적인 그런 어떤 치료제 같은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연에서 우리가 그 염증 치료할 수 있는 식물들이나 약초 같은 게 있잖아요. 아마 야곱의 자손들은 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막 고통하고 아파오니까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여기서는 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만 나오지만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집안에 길리운 용사들이 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를 따르는 사람들, 아마 다른 형제들의 종들도 가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주도는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왜냐?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빠들이었기 때문에. 이 레아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동생이잖아요. 동복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몬하고 레위는
또 다른 이제 뭐 이사갈이라든가 스물론이라든가 납달리, 단, 뭐 아셀, 뭐 다 여러 이제 형제들이 있을 때 어쩌면 그들에 대해서도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 레아의 같은 소생들이니까 감히 우리 여동생을 건드렸다. 아마 이런 감정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26절에 칼로 하몰과 세겜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이제 데려옵니다. 그 또 집에 보내주지. 그걸 세겜이 집에다가 그냥 붙들어 놓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런 습속이 얼마나 이 불법한 행위들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하몰과 세겜 족속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살해를 당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지나쳤고 이건 큰 악이에요. 이것도 살인죄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큰 또 죄를 또 이들이 저질러요. 그렇게 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놓고는 어떻게 하냐?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또 물건들을 전부 다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또 이들이 또 야곱의 아들들도 상당한 탐욕이 있는 거죠. 그 분노를 풀었으면 복수를 하고 분노를 풀었으면 됐는데 그거 안 하고 그 성에 누가 남아 있냐? 그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사로잡아 가지고 노략질을 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야곱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딸이 그렇게 일을 당한 것도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을 텐데 시몬과 레위가 악한 짓을 행해가지고 자기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엄청난 사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막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추잡한 짓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막 지금 야곱이 여러 가지 지금 고통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딸에 대한 상처, 아들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아픔, 그리고 이 막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적대시해서 자기를 또 멸하게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고민에 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다음 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또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정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